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일단 5절까지 보았습니다. 일단 14장에서 16장까지의 주요 주제는 보혜사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앞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인 그 보혜사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 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많은 오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나와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기독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관계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는 직임, 신분, 품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온전케 이루시는 서신서에 와서도 똑같은 주제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제외해놓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섬길 필요가 없다 라고는 바보 같은 소리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걸 증거했던 내용이지만, 그거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거를 더 온전케 해가지고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언약과 새언약이 있듯이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대부분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쪄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제거해버릴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와야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뭐 구원을 갖다 받았대나 어쨌거나 받기는 뭘 받아요. 하는 꼴 보면 받은 게 아니지.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막가파 우리 그 신앙처럼 뭐 구원파에서 은희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초림으로 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삶에 뭐 죄에 대한 문제니 뭐니 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슨 칭의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다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를 적에는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피난처 대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숨어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자기 죄를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숨겨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없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무슨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정말 막말이란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라고 막가파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무지막지한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에 성례가 들어가는 식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초심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세례를 죽었던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고 살아났지 라고 하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때 죽으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런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은혜를 무시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에 보게 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되겠지, 기도가 뭐 필요 있냐. 왜 아니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그냥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기도하는 것이 그냥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는데, 달라는 게 전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요즘은 기독교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상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하계의 땅에 썩어가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조차도 땅의 걸 구하는 거야. 이 뱀이 땅에 기어다니듯이 땅이나 그냥 쳐다보고 살다가 땅의 거 필요한 걸 다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땅의 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구해야지. 썩고 더러운 놈의 세계 걸 갖다 뭘 구합니까? 여기서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구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뭘 구합니까? 또 무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나 어째야 된다나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나 잘 살라고 그러세요.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지풀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불러내신 거거든요. 더러운 세상을 왜 바꿔요 우리가? 나중에 불로 다 태워가지고 심판시킬 땅인데 그걸 왜 우리가 바꿔놓냐고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썩어가게 만들어놨는 세상인데 왜 성도들이 그걸 갖다가 뭘 새롭게 만들고 개혁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그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중에 불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 불타는 심판으로부터 제외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데 엉뚱한 걸 구하면서 사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요. 맥이 없어. 왜? 옆을 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 여기를 봐도 잘 나가는 사람 전부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나보다 전부 돈 많고 뱃을 많고 명예 높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가 죽어. 아니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권능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엉뚱하게 그냥 뭐 세상의 거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뭐 힘 떨어지고 하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도 뭐 궁하고 입을 것도 궁하고 할 때 교회당에 가게 되면은 복 준다, 교회당에 가면 건강해진다 라고는 기복신앙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한국의 발전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 근대사에 들어와졌던 기독교가 결국은 기독교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교회만 오면 먹을 거 준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 팔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그런 그 입장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뭘 또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지 참 무적행 같은 욕심 속에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걸로는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내가 보이는 모든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할지라도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허구한 날 우리 시험을 받아. 그걸 달라고 하는데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으면 좋아. 그래도 그냥 걸걸걸걸걸 하면서 아이고 이 거지 근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거지 근성을 복음을 만난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 오늘 가지를 맺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멸망이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로운 약속을 했고 이런 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했던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사답게 좀 천상에 있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렇게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보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천상사역에 대한 사역을 새롭게 언약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승천하신 후에 천상에서 친히 이루실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천상에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는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이다. 주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거는 나중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도 하시고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여리문답 58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사망 고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은혜에 참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내가 한 거지 라고 시건방스러운 소리를 갖다 해요. 예수님이 한 게 왜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지가 뭐 고난을 갖다 받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귀 영광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여줬을 때 그분을 찬양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뭔 그런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야.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져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바로 이런 오해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걸 지난주서부터 계속 지금 확인하다 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되는 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용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하는 의심이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라보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됩니까? 저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 주관자이신 성령의 감동이 없이 뭘 내가 의지 결단을 내려가지고 뭘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없는데 뭘 내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든 가정사의 이야기든 모든 설리개를 자기가 하고 그걸 주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출발점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그 설계를 또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믿으리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의지 결단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지 우리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임직식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 주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인데 뭐 자기가 주관을 갖다 해 자기가. 그걸로 하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간다면 뭐 가벼운 짐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못되어져는 임직자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내가 이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지도자 노릇 하려고 하고.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도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지 뭘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못되어지는 일들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 복음을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리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차는 거예요. 늘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도 늘 가난해. 충족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우리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달라고 그럽니까? 주신 거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도 모자랄 시간에 이 땅에 거 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물론 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위로의 그런 기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연약한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내 기도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엄치가 없잖아요. 나한테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맡긴 보따리가 있는데 보따리 어딨나요? 보따리 주세요 라고 그러면 뼈 맞지 예수님한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아니 죽었던 사람을 살려줬는데 뭘 달라고 그럽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께서 어련히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화합에 대한 문제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의지 결단을 자기가 해가지고 뭘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로 깨달아질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의 열매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금 나중에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모든 일들은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도형상으로 했을 적에는 복음서를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러면 눈 뜨면서 눈 뜬 것도 감사요, 뭣도 감사요, 뭣도 감사요, 다 감사할 것 투생인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만 보면 짜증만 나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하니까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날마다 이렇게 날 이렇게 형편없는 처지에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자꾸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네 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어요. 성령 사역에 참여하는 문제, 또 이렇게 되면 새 계명인 사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환난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문제로 드러날 것이고, 또는 승리, 이거는 우리 찬양하는 모습들이겠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네 가지 주제는 오늘 15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온전케 하심의 네 주제로 설명한다. 어찌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함이란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다. 이는 적용으로서 성령의 사역이다. 오직 은혜의 방편으로만 가능하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에 반복되어진 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병을 갖다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끊임없이 한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귀신을 내쫓고는 하니까는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쫓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갖다 구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 오시자마자 세례받을 때로부터 그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늘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뭘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갖다 하게 되면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이게 지금 축기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신비주의의 병폐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 자기 능력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다 해가십니까? 전부 귀신 속이는 일들이에요. 속이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면, 내 눈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팠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건 팩트 아니에요, 팩트. 근데 그 팩트가 귀신이 주는 팩트도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그건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지. 성경이 오직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기도하면 먹을 거 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교회사에도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걸 갖다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인데 그걸 왜 듣고 믿어요? 내가 믿을 거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지. 오직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성령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사건의 은혜요. 그것이 지금 성령 사역에 대한 참여와 세계명에 대한 참여, 환난에 대한 참여, 승기에 대한 참여, 이 네 가지는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미 구약성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취를 하다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포도나무의 비유의 성취의 영광을 증거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직접적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이미 포도나무 사건을 갖다 다 소개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 포도나무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제자들이 성령 사역에 참여하게 됨에 대한 설명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전부 그 일체되어지는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포도나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음에 대해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예표로서의 모형적 섭리를 통해서 실체적 사역으로서의 완전함을 이루심에 대해 설명을 하신다. 구약성경이 완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못 들어오셨겠어요. 저는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완전케 하셔가지고 그를 성령이 오신 뒤에 온전케 이루신 역사가 해가신다. 자, 그래서 선민이 우월한 조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은가 불가항력적 은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했을 때는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감개무량한 찬송으로부터 나와야지, 뭘 찰랑 인간을 갖다 구원해놨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해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를 논합니까? 불가항력적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나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귀에 꼽히게 하셨고 내 마음을 갈라놓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도저히 나로서는 내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역사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마디 알면 내가 열마디를 알죠. 꽤나 잘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걸 고백을 갖다 해야 깨달을 마음도 주지.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 다 알면 네 다 안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성경의 박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부족한 거예요. 매일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세 끼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챙겨 먹을 생각은 안 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배짱입니까? 배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같이 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하는 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해야지. 되면 못하러 구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또 하고 안 되니까 또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나머지 걸 맞아 보시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 함께 불타버리고 만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면 그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의 체험도 없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구하는 걸 다 준대. 무슨 뭐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거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당신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야지. 잘나빠진 자기 6자 자기의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에요. 이게 가소로운 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죄악세에서 죽어버리는 자리인데 뭘 자기를 기준으로 갖다 해요.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니까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억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한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찬송하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불만 불평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지. 왜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헐 일이 없으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가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존재 자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됐냐고 화를 내는데 아니, 세상이 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맨날 불만 불평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불만 불평, 말씀을 들어도 불만 불평, 심지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들으면 그렇구나 주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저 목사는 라고 이야기하죠. 엄청 길을 갖다 막고 안 들으니 누가 말려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어지는 건 그때의 제자가 되어진다요. 그런데 뭐 제자 훈련을 갖다 해가지고 뭐 열매를 많이 맺는데나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은 열매를 맺는 거는 제자는 아니고 그냥 성도일 수는 있겠죠. 제자는 그래도 그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 각오는 돼야지 제자 아닙니까? 사도들이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뭐 극소수로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 외에는 다 순교를 당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죽는다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조금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짜증을 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불만 불평을 갖다 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갖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걸 믿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뭐 간단하게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11절 이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그럴 수 있을 때 그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불만이 나왔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기쁘질 않지?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 바깥에 있구나, 이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럼 깜짝 놀라야죠. 끝을 봐.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재물로 잡질 않으면 자기 기쁨이 놓치질 않아져, 이게. 아주 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재물로 삼아가지고 그때서야 안도심을 숨을 쉬고, 내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퍽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자, 다음 이제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그리고 존재인 신지식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그리고 뭔가 믿음의 근거를 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지식, 그걸 갖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례에 대한 유형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인 믿음의 본질을 기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갖다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일을 갖다 해야 구원받은지를 알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자녀인 걸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고기국의 이팝이 무슨 그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마른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억이 들고, 그래서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짜면 물 좀 타 먹지, 뭐 짜다고 해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을 갖다 지잡듯이 잡아요, 잡기를. 세상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나? 싱거우면 조금 소금을 넣든지, 그런 것이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지는 않으면 안 돼. 지금 뭐 역사관에 이 오해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중심대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또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하고 나왔으니, 그것도 또 예수님을 모르면 말도 안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뜻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갖다 대통령을 시킨다고 했어요? 무슨 성경에 자기 대통령을 시킬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역사로 소망의 인내 중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일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직접 비유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사야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소개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하나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분국되어진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됐던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바벨론의 유수가 급기야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이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거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를 갖다가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땅에 거나 부르짖고 라고 하는 우리의 삶하고 같은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수의 장면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59문에서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다. 성경적인 인식론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우리 시내산에서 돌판을 갖다 받을 때에도 첫째 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두째 판 돌판에 의해 가지고 계명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첫 언약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 다음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모든 계획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른이 인도를 갖다 해가실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뭘 잘라버린 자기가 그런 돌대가리 같은 그 두뇌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거들은 안 된다고 해도 삐지고 되면 또 무슨 마치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이러는 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총책을 가진 것처럼 목사가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했다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면 성경 가르치면 되고 장로면 치리하면 되고 집사면 봉사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해요. 들들들 볶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나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이웃이 보이면 보이겠지. 믿음이 넘쳐나도 이웃이 보이게 되면 그럼 그 이웃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아가지고 우리가 섬길 일은 섬기는 일로 때로는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실현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 우리 인식의 책에 대한 거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두움과 더러움에 내어버렸고 허망한 그런 생각 세계에 우준함에 내어버렸던 우리들, 상실한 마음에 우리 내버려뒀던 우리들, 안목의 정욕에 꽉 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인생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타락되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달아가도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그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칭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로부터 어쩔 수 없는 난데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라고는 칭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먹을 수 있게끔 도우셨어요. 마음에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각으로 해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이건 로마서에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식의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으면 믿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이 더러운 상실하는 마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상실하는 마음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이성을 가지고 안다고 해가지고 뭘 알겠어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감각적으로 믿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깨달아 알고 믿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외하는 이런 성도들의 은사의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인격적인 오성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고, 또는 철학에 기웃거리고, 또는 심리학에 기웃거리고, 예술에 기웃거리고, 윤리의 그런 그 세상 윤리에 빗대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해 아래 것들이에요. 해 아래 것. 일반 학문이라고는 해 아래예요. 우리는 천상에 계신 주님에 대한 그런 신학에 대한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 아래 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비교하고 이렇게는 잘못되어지는 거다. 요즘은 이건 쩍쩍쩍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심리학을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는지 몰라. 들으면 그러네요. 금방 아멘으로 화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아주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지고 아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그것이 이 머리로 들었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해 아래 지식공은 다른 거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포도나무 비유는 칼빈의 5대 교율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즉 언약사의 성경적 배경이므로 통섭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불강력적 은총은 구약 새 언약의 성질을 그대로 닮았다. 우리 이 불강력적 은총,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행위 보고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죽어져 있던 우리를 그냥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우리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그걸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죄를 해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없게끔 불강력적 은총을 불러내셨다. 이런 고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주님이 이랬던 나를 구원을 갖다 하셨네요. 이랬던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네요. 이랬던 나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새머리 같은 거 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이 성령의 역사지 인간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그 이성이 존재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을 후에 그 다음에 이성적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동되어지는지 그걸 잘 한번 확인하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분석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더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우선 개론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새 계명에 참여하여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그리고 구약의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친구의 관계로 신분을 변화시키신다.
자, 먼저 1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 우리 예레미야서에는 언약을 이야기를 했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새 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 언약과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다음에 그림을 통해 아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을 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갖다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바로 무슨 이게 친구를 위해 가지고 죽었다는 동 이런 게 조건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설명될 수가 없겠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자기 자의적으로 문구를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앞에 성경 구조를 오해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건 친구가 되기 전이겠죠. 그 위에 절을 갖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알게 되어졌으니까 알게 되어진 건 열매로 맺게끔 되어지겠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고를 하니까 이러고 저러고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시켜줬다고 그러는데 굶긴다고 해가지고 무슨 불만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못 살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불만이에요? 나한테 부른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인 마음대로 해가는데 주인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짜증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처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뭘 할 얘기가 있습니까? 할 얘기가. 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새 계명인데,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서부터는 본문을 읽었으니까 앞에서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신약성경은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2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옛 계명 그대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야기를 했다, 새 계명으로 이야기를 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도 다양한 이야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한 가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 자, 새 계명은 율법의 대강령으로 사랑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기 때문이다. 요한 1서 2장 7절에 그걸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한 2서에서는 그거를 새 계명을 여기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기독론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명했던 이야기예요.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요약이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뒤에 그림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뭐 그것이 세계명인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복잡하게 되면 다 기준이 다르게 되면 그냥 이게 뿔뿔이 다 다른 이야기들 하는 거야. 그걸 소위 방언이라고 그래. 방언. 서로 자기 이야기만 주장을 해. 자기 이야기만. 그런데 그것도 무슨 뭐 현대 은사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뭐 지팡이 잡은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았는데 걔만 그 은사를 못 받지 사람이 왜 은사를 못 받느냐고 그렇게 웃기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신비로운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비로운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육적 세계를 통해 아주 신비로운 걸 뭔가 통해 가지고 이거 신비로운 세계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걸 가지고 현혹되어지는 것이 현대 신비주의자들이 이끌고 가 있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백사장에서 뭐 사람들 많았고 천막 쳐가지고 뭐 부흥해놨다 했던 역사들 이게 전부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들이 해갔던 일 아닙니까? 신비주의의 이 기본들은 전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우리 성령론도 오해했다 해가지고 마치 이상한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적에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표적을 삼으셨지. 왜? 구약이 언약되어져 있으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를 지금 보여주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성취되어진 것도. 근데 이 시대에 방언이 왜 필요해요? 방언은 성경 공부를 했다 하려니까 방언을 못해가지고 또 안달이네. 이런 답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다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방언 가지고 밤새 쇤라쇤라 해가지고 영적 기도래나 그것이 어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 육적 세계에서 신비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 세계에서 신비로운 것, 생명의 역사가 이게 신비로운 세계 아닙니까? 사망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겠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고 그중에 우리를 특별히 생명에 속한 백성으로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어서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깨달으면 뭐가 세상에 꽤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 심부러운 걸 찾아가지고 손만 대면 낫대는 둥 나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또 죽을 몸이에요. 그 몸은 병 들었던 건 나도 여전히 또 병 들어요. 일시적으로 치료받았다고 해가지고 영생불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겠어요? 아니 그때 답답한 생각을 하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신비로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진술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걸로 요약이 되어진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위에 일상계명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다 이 대신 계명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게 거기에 5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전부 대인 계명 아니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것이 대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명의 그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째 계명은 우리 통치 질서를 위한 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통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손의 생명 질서를 갖다가 위한 계명.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경제 질서를 위한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요소 또는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이거를 십계명이라는 거 압축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대열이 문답에선 복잡하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져 있고 많은 부분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원리로 알게 되면 뭐예요? 원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즉시 사즉생이요, 그 다음에 연즉보요, 그 다음에 봉즉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 계명이 뭔지를 그때 알지. 그걸 복잡하게 나열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계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계명이고 몇째편 계명이고라고 하는 거는 그걸 무슨 수로 다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을 외웠던 유대인들 다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성부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다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넷째 계명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넷째 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상태,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쓸데없이 뭐 율법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7절까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셋째 번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가 세상에서 받을 핍박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환난, 비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도 나의 이런 핍박당하는데 참여가 돼야 돼 라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비하, 이런 가난 이런 데 참여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하다 해야지. 뭘 그걸 채워주면은 더 큰 믿음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발 우리한테 이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은혜의 역사인지 이걸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징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징벌도 사랑하는 자한테 징벌을 주시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징계도 안 주셔요. 징계를. 왜? 그건 어차피 버릴 자인데 뭘 징계를 주십니까? 우리 징계를 다 주는 건 왜 준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주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무런 연고 없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도 감사한 일이고, 고난치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주님 저는 구원도 다 이제 귀찮고 제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우리가 환난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 애매한 고난에 처하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처하게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지, 그거를 우정 싫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미리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천상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한 몸으로 그걸 우리가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 계신 그분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가지고 그 남은 고난에 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일진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냥 뭐 우리 아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환난에 대한 문제가 두려울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런 걸 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환난 피해 주세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되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이루었던 것을 소개를 또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건지 이런 은혜의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는데 그렇지가 아니라 아니란데 알라라 되었어요. 중생을 시키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그런 연후에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후에야 성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체, 우리의 그런 그 이유로 고난에 참여되어지는 걸로 증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림을 참고로 하시고 구원의 서정의 문제를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한번 확인하다 해보시고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는 없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믿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대열의 문답 78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육체로 한 거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 불량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든지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끝으로 25절로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세상을 이김을 통해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즉 승기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되어 세상을 이김으로써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증인이 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함이라.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믿음이라고는 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끝에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당신이 그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천상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오셨을 적에 그 마지막 보혜사를 부정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25절로부터 27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바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 권능을 받고 이런 증인의 역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고난을 받는 이런 그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증인의 삶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쭉 참고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죄가 없는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만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만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욕심에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런 인생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세우셨고 말씀동 서원교회의 성도를 삼으셨사오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은사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는 연보하는 자는 연보하는 일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는 일에 저희들 도중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